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기대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빛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울나무 모든 지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랑하는 바울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보낼 때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이 믿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이 믿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정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죠?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난 너를 믿어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나오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어서 사전에서도 구체적으로 콕 집어 이야기하고 정의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파도가 높게 치기 시작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온 상황이 된 거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어떡하지?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자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깨웁니다. 네,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오히려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황이었고 오늘 제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높은 파도를 만나고 배에 물이 막 넘실넘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깨우지 않았을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왜? 사람 안에 있는 생존 본능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보는 인간적인 영역, 즉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영역과는 다르게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파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영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 내가 여기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영역을 보여주십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 괴로울지라도 근심할지라도 믿음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방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과 또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그 너머에 있는 다른 믿음의 영역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안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람의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울람모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할 수도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람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겪는 이 시련을 이 세상이 정의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서 나의 현실을 마주하며 승리해 나가는 바울람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